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본당이 참 너무 아름답게 잘 수리가 됐구나라고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부모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기독교 하면 불효하는 종교다,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들입니다. 제사는요, 효도라기보다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는요, 또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라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성경 곳곳에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효를 다해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은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라 효도하는, 공경하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효도를 잘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사람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섬겼는가. 첫 번째 우리가 효도의 원리를 찾아보면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효도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17살 정도 되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뭐냐면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그 형을 만나러 갔을 때 자기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반가 여기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9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어디에 형들인지 모르는 겁니다. 주소를 읽는 것도 아니고요,
형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넓은 들판에서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얼마든지 좀 핑계 댈 수 있겠지요. 아버지 나 가봤자 형들이 나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세겜이 얼마나 먼데 아버지 세겜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찾아갑니까? 라고 분명히 명분도 있었고 핑계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요셉의 순종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집트로 이제 다 애굽으로 다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이방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왔고요. 요셉과 17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47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요셉에게 나는 여기서 묻히기 싫다. 내 고향 땅으로 좀 나를 묻혀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보면요.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마므레 앞 막벨라 굴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약 천리 400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영구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 먼 거리를 그가 갔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순종했느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 요셉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맹종이 아니라 부모님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실인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부모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집니다. 결국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으로 두 눈이 뽑혀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뭡니까? 비참한 신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사시대 보면 대표적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느와 비나스입니다. 성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듣지를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부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합니다. 자신을 죽이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수의 복도 받았고요. 180세를 살았습니다. 족장들 중 가장 장수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삭이 그 복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의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효도의 기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습니까?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계실까?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실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안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요.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에게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뭘 물어봅니까? 아버지 잘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요. 안부를 물어보는데 누구 안부 물어봅니까?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람. 내가 감사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을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아, 그 사람 잘 있습니까? 아, 그 사람 아직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형들 처음 만났을 때도 아버지 안부를 물어봅니다. 3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잘 계시냐는 겁니다. 사실상 27절에도 보면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누구를 물어봅니까? 아버지 안부. 아버지 살아계시느냐? 아픈 데는 없느냐? 아버지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안부를 물어봅니다.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강하실까? 아버지는 걱정 근심 없이 잘 계실까? 행복하게 잘 사실까? 아픈 데는 없을까?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경외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외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라고 하지, 이 경외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또 쓰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하여 경외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라, 그 부모님을 잘 대접해 드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요, 부모님의 말씀에 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존경할 만한 조건이 되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유산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나의 공부를 많이 시켜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귀여워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사기꾼, 속이는 사람,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요, 부인이 4명, 거기에다가 배다른 형제가 12명입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항상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자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또 야곱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이스라엘에서는 목축업이 별로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지만 애굽에서는 목축은 뭡니까? 가증히 여겼다.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바로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요, 목축업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땅을 정해주게 됩니다. 애굽 백성들은 가증히 여기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진 직업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좀 몸이 불편하시고 또 부모님이 뭔가 좀 부족하시고 배운 것이 없으시고 좀 초라하시고 하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싫고 다른 사람이 좀 몰랐으면 하고 우리 부모님 자랑할 게 없으면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속이는 자였고 가정이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 직업이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부모님을 공경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겼습니까? 세 번째, 부모님을 잘 봉양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봉양을 잘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형들에게 아버지 모셔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다 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실제로 아버지를 잘 복량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요, 요셉은 아버지를 잘 복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배다른 형들과 모든 가족들, 조카들에게까지 잘 복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섬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돌봐드린다, 그리고 공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생활하시는데, 어머니가 생활하시는데,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돌보아 드리는 것, 이게 복량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입힙니다. 공부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나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웠듯이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부모님을 돌봐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무덤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너무 감격해서 그런지요,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 성지순례 왔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며느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한국에 와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아니 예루살렘 성에서 장례 치러다 우리 어머니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그냥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데 요즘 시대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닌 며느리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뭡니까? 점점 뭡니까? 내 부모라 하더라도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요즘 시대입니다. 부모님 복양하는 것은 꼭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요,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에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복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언제 제일 기쁠까요? 부모님은요, 돈 받는 것보다, 부모님은 어디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자녀 잘 되는 게 제일 기쁨입니다. 자녀 공부 잘하고요,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자녀가 출세하고 자녀가 인정받고 자녀가 존경되는 사람 되고, 자녀들이 뭡니까? 잘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뭡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겁니다.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과 세상에서 뭡니까?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의 기쁨이 뭐냐면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요. 그런데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복수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용서했지만 또 하나가 아마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 아팠을까요? 아버지 야곱입니다.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줍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빌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내가 형들을 왜 내가 해치겠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셨다고 내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면서 형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부모님들이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 인격과 키와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가장 기쁨이요 바로 효도하는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잘 복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 듣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뭡니까?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우리 부모님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잘 복양하여 섬기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복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잘 섬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잘 복양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부모님을 기쁘게 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이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을 주께로 모시고 오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 나보다 잘 섬기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순종하며 공경하며 잘 복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잘되고 이 땅에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